읽은 본문으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본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그분을 만난 분들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갈망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하루 한 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할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성취예요.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현재 이야기인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시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지금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모든 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저와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손에 성경책을 들고 계십니다. 하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하루 한 장을 읊조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심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움직임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셔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소망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함께 일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마디 예배도 예수님 거기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만남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 또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눈앞에 와 있을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고 있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놀랍게도 그때 통치자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진짜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이 이야기는 성탄절에 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옥타비아누스,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이자 양하늘, 세계를 통일한 인물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그의 권력은 지금 그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최고였죠.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진 상태. 그걸 기반으로 그 이후에 오연제 시대 동안에 200년간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어집니다. 그 시작이 옥타비아누스였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옥타비아누스는 일반 원로들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구스토라는 말이 붙잖아요. 이건 이름은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하는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는 아구르라는 데서 이 어원에서 왔는데 그 말은 신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왕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이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즉 신적 존재라는 뜻을 가져서 거기 앞에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 칭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이 마음이 있어요. 옥타비아누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답할 거예요. 저는 힘이 없는데요. 여러분, 힘이 있던 없던 나타난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그 욕망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은 있는데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정치하겠죠.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결정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욕구를 인정 욕구와 의존적인 상대방에 대한 조종으로 나타납니다. 즉, 왜 사람들은 나를 봐주지 않지?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거야? 이런 마음들. 즉, 여러분, 열등감과요, 우월감은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데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게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속에 있으면 이런 마음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그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조종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에도 가이사 아구스토는 힘을 가지고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신적인 존재가 호적을 명령하는데 들을 수밖에 없는 명령이긴 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관찰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호적하라는 이유가 있죠. 우선은 세상도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인구조사이죠. 인구조사는 노동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 옥타비아누스는 수치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죠. 국민 생산 능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정복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죠. 근데 이 인구조사는 당연히 그 다음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죠. 세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천하로 이야기해서 호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3절에 행동이 있는 거죠.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개인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고 무섭게 다가오고 행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이렇듯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요, 세상의 원리와 질서는 작동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 해산을 앞두고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만삭의 몸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동시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동시에 출발해도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베들레헴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냐면 호적하라고 몰린 거예요. 호적은 고향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고향으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부지런히 가도 빨리 가서 그 여관을 예약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늦게 도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잘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적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유대의 두 젊은이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마침 조금 이게 비켜가면 좋겠는데 출산을 거기서 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죠. 가진 고생을 당한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치이다 보면 가여운, 힘든 우리 성도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명령들이, 수많은 규칙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복잡해도 누가복음은 놀랍게도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는데, 자, 우리 그 비밀을 보기 전에 오늘 보면 5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구유회죠. 굉장히 초라한 곳에 누워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초라함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이 초라함에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초라함만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살다 보면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초라함만 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구약에 한 굉장한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 65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미가서에 이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이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에 간 줄 알았어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게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나 오히려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가끔씩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세상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뭐 어떻게 되는 듯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이 모든 것 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취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명령이 우리를 억압하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속에서도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초라하게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따라해서 나의 인생은 말씀의 성취의 이야기이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세상에 의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사람들이야. 물론 이 세상에 반해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호적 명령에 따라서 이동했는데 이것이 말씀의 성취인 것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가복음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그 말씀의 성취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믿음이 없는 눈이라면 억압받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초라해 보이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눈을 열어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문든 그 상황 속에서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은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가 너는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눈이 장착되어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이런 눈으로 격려하셔야 돼요. 한 성도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눈으로 비교하면서 그 영광을 서로 깎아먹지 마세요. 교회는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성도가 있다면 격려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인생에 있고 지금도 나타날지어다. 여러분께서는 그것으로 격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세상의 권력에 도취되어 있지만 말씀의 성취의 자리가 바로 이 구유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그 장면을 딱 보여주고 카메라에 이동이 이어지는 거죠. 구유. 진짜 영광은 어디 있는가? 세상은 자기가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영광이 거기 없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9절에 거기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주의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거기 있어요. 목자들에게, 구유에게.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했을 때 여기 살던 목자들은 누구일까요? 그 권력에 잘 보이려고? 아니요. 오히려 소외된 사람이 시골이잖아요. 변방입니다, 여기는. 근데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영광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더라. 이 목자는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지 지금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까? 이것이 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그 교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영광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을 경험한 목자들이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그 지역이 어딘지는 이게 성경학자들이 좀 추정해 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우선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언제 일하고 있었죠? 밤에. 성실한 목자들입니다. 밤에 양떼를 지킨다는 것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밖에서 양떼를 칠 때에는 거기에 문이 없어요. 우리를 만들지만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만들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문이 되죠? 친히? 좋은 목자는 거기에 문이 자기가 스스로 돼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성실한 목자. 근데 그 지역이 어딜까? 이것은 이제 학자들의 연구를 제가 빌린 건데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느헤미야 3장 14절.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이거 예레미야서고요. 느헤미야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 말고 느헤미야 3장 14절 시작. 분무는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베낫게렘, 이게 어디 지방인가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오히려 베들레헴에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베낫게렘에 레갑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있었던 곳이 이 근방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레갑의 자손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방금 아까 보여줬던 잘못 나온 예레미야 35장 14절에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이야기할 때 비교 대상이 레갑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야기한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들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 일을 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정황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의 후손이지 않을까. 신앙을 지키면서 주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기다리던 사람들, 즉 이런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400년의 간극이 있잖아요. 이 간극이 창세기와 출애굽의 간극하고 똑같죠. 자, 이 간극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그 열망으로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열망이 증폭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역사 안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그 증폭의 시기에 결국 바톤을 연결했던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목자라고 생각을 하나 그럴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가 못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역사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지. 여러분이 모르실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릅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 기다리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목자였다면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우리가 왜 갑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그걸 필사하면서 예언자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았더라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었던 사람들, 기다렸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나라가 힘들어지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점점 희망과 믿음을 잃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성취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그 전절 12절 잠깐 보여주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리니.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기예요. 온통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 있을 때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험악한 시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반드시 너에게 만난 바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라고 큰 생각을 확신한다고 하는데 큰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큰 믿음이죠. 큰 생각이 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정확하게 그걸 신뢰하는 것이 큰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고서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 목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중심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슴에 손을 대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2026년을 준비하면서 이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 그들이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죠. 그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진짜 영광이 무엇일까요?
옥타비아누스가 신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세상은 권력으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지금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시대가 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힘을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힘이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그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기다린 모든 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사랑교회에도 동일한 영광이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할 것 같았던 옥타비아누스의 왕권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헤게모니 전쟁의 순환인 것 같습니다. 헤게모니, 지배권을 가지기 위해서 역사는 돌고 헤게모니의 쟁취의 과정이 역사인 듯 세상은 역사서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진짜 헤게모니가, 진정한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란 제국의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들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영원한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말씀은 영원하여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통치인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초라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7절.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여러분 초라해 보이시죠? 초라함만 보이십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초라함만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이 여기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라하게 탄생하기 때문에 불쌍하다 이런 마음은 가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여기로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초라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초라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되어지는 장로님의 삶과 권사님의 삶과 집사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모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잘하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임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길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세상에 나가면 가진 자, 못 가진 자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도 교회가 이상했던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경험돼요. 부하거나 빈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함께 모여서 많이 있는 자는 많이 내고 적게 있는 자는 적게 내면서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세상 속에 도전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배제합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역사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송 부를 것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과 함께 많이 나눴던 찬양이기도, 최근 아니고 한 1년 전쯤에 많이 나눴던 찬양이기도 한데,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독일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 신학 자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찬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에게 그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에 젊은 나이에 갇히게 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그 교도소에서 매일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썼던 가사가 오늘 부를 찬양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이 가사가 절제에서, 인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사인가?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죽음이 다가오고 내 육체에 힘듦을 가하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따라서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걸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가사를 쓸 수 없어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따라서 그것은 여전히 있다. 있어요. 기대하는 자,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저는 웨슬리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웨슬리안입니다. 웨슬리적인 삶이 지금 이 시대에 저는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조차도 성결에 대한 갈망이 사그라드는 시대였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니 내 삶은 보장되었으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살아야 되겠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를 향한 갈망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충격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의 확신을 언제 얻었냐면 선교사 사역을 다녀온 다음에 얻었기 때문에 자기 삶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그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결에 대한 갈망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삽니다.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지 않고서도 너무 잘 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사그라들어가면서 교회의 영광은 동시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는 그 영광을 사모해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사그라드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쓰실 거예요.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을 성결한 신자로, 사람으로 세워라. 성결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행위적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살이와 같이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볼 영광이 여기 있어요. 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함께 만나며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청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나아질 것이 있다고 소망하는 한 내 인생은 청춘이다.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어차피 육체는 쓴 만큼 약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린 영혼을 사모하죠. 우린 더 나아질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늘 평생에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들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으실 것입니다. 시작.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